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미 하늘에 기록된 이름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복되게 하시되 탁월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받으시옵소서. 가정을 편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들, 손주들, 저들의 장래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함되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렸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예분이 늘 평안함되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의 예분이 늘 평안함내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각자 발전을 위하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 각자가 쓴 글에 대하여 발표하고 서로 비평만 했습니다. 항상 비평하고 문제점만 말하다 보니 모임은 언제나 얼굴 붉히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진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상대를 혹평하기보다는 최대한 좋은 부분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좋은 말로 격려해 주던 모임 학생들은 훌륭한 작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비평만 했던 모임 중에는 뛰어난 작가가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95%의 좋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며 불만으로 가득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5% 부족한 점은 95%의 좋은 점으로 채우면 되고 상대방의 부족한 5%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찬의 힘이라고 합니다. 칭찬의 힘.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인 정의와 칭찬이 혹시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고 틀린 것을 냉정하게 비판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상에는 이렇게 냉정한 정의만 있는 것일까요? 혹시 틀렸다고 맞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은 아닐까요? 칭찬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다 자기 생각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하였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으로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었습니다. 한 번은 경험이고 두 번은 간증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 경험을 기록하였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내용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 군중들 앞에서의 간증입니다. 극렬 유대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로마군 천부장의 보호로 로마 군영으로 들어가기 직전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사명 맡은 것을 말하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그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간증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했던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데 제가 관련됐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도자로 보내시려는 주님께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나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때리는 일을 하였고,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된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디모데에게 하였던 말과도 일치하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참으로 나쁜 사람이었지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회의 고백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심란해하거나 울적해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용감하게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과 그의 복음 사역이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전에 그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는 바울 자신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박해를 겪었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허락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을 바울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역자로 삼으신 것처럼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태생으로 헬라 문화에 익숙하였습니다. 언어도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를 예루살렘에서 멀리 보내는 데는 예루살렘의 상황도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 처지에서는 인간적으로 그가 미덥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왔을 때 사도들조차 그와 사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소개하여 인사는 하였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바울의 전향은 예루살렘 유대 지도자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마다 죽이려고 했지요. 지금도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천부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간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과 극렬 유대인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나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떠나는 것도 책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면 간증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책임을 지기 위해 그는 사도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책임을 감당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에 어두운 점도 밝은 점도 모두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것만이 그가 한 일에 책임지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떠나지 말아야 하기도 하지만 피하여야 할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고 비난만 하는 것도 정의는 아닙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사랑의 태도도 정의를 위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책임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때로는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태도인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따라 일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정의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은혜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책임감도 감당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힘써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거기에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책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적절한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